5월 26일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르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켰다. 하나님.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다 솔로몬의 힘과 권세가 위력을 떨칠 때에는 준동하지 못하던 주변 세력들이 하나둘씩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의 하닷이 반역했습니다. 하닷은 요압이 에돔을 정벌할 때 가까스로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6개월이나 머물며 에돔의 남자를 모두 없애려고 했으나 하닷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닷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살게 하신 분도 때가 되어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분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닷이 애굽의 바로의 눈에 들어 바로의 동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보다가 에돔을 정벌했던 다윗과 요압이 죽은 다음에 애굽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국으로 돌아와 에돔의 왕이 되어 때를 기다리다가 반역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반역한 것.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던 배경에는 애굽을 우방 삼으려는 생각이 컸지만 그 생각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발로로 말씀과 어긋나는 선택을 해서 후회했던 적은 없나요? 르손은 하닷보다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하닷보다 훨씬 더 위험한 대적이었습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으로 다메섹을 정벌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혔습니다. 르손의 시작처럼 참으로 미약한 존재라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죄를 징벌하시는 도구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남북으로 일어나는 대적들의 준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내가 가난할 때는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줬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부자가 되면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같은 급하고 또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프도 해야 되고 뭐 헬스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어울리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오늘의 기도, 어려움을 이겨나가되 신앙이 더욱 성숙하는 계기로 삼게 하소서. 성인재, 오인재, 인재라는 이름이 고은미, 알국 선교사님, 교회 사역과 지역장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니까 교회 사역과 지역장 사역이라. 선교사님 하면 막 선교 우리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선교를 보면은 그게 이제는 그 틀이 많이 깨졌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듯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각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양도 은사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각각 파트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작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은사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남편 오늘 결과들으로 같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